갓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칼빈주의의 한계라는 주제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신칼빈주의 목사가 글을 올렸다고 어떤 분이 보내줬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학적 노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교리를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죠. 이 설명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교리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상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면 교리만으로는 안 되고 경건과 뜨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회중파다. 청교도를 말하는 것이죠. 청교도가 그저 마음의 뜨거움을 말하나요? 성령님의 회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예전부터 회심 준비론도 억지로 설명을 하더니 마음대로 해석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더군요.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자랑하지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성령을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다. 우리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성령의 이름만으로 제시되는 것은 일체 믿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 경건과 뜨거움을 강조하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의 근거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크리소스톰의 글을 인용한 이 상황이 청교도가 성령을 운운했던 것을 비판했던 내용이 아니라 카톨릭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카톨릭주의자들이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교회 전통과 교황 무호성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성령님의 뜻이야 라고 거짓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크리소스톰의 글을 인용하면서 함부로 성령을 팔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이 글에도 있죠.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이 신성 불가침의 명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들은 말씀과는 별도로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것 같이 말한다. 요새는 통합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측처럼 교리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고 뜨거움을 추구하는 교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 따라가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독교 강요에서 카톨릭을 비판한 내용을 가지고 청교도나 성령님을 강조하는 정통개혁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논점이 맞지 않는 허무한 근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정말 칼빈도 성경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성경과 믿음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짧게 보겠습니다. 성령의 비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으로 성경을 완전히 믿도록 양육시키려는 시도는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적 웅변이나 논증으로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만이 우리 심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일한 특권을 인류에서 구별시켜 선택된 자에게만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렬한 민첩함만이 참된 교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면 민첩하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눈치 보고 뒤로 빠집니까? 민첩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묵은 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회심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묵은 닭이었던 것이죠. 교만해진 개혁주의 교리를 조금 배운 자들, 갓소리 구독자 중에도 대부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설교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신칼빈주의 목사도 교리를 배워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게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청교도를 비판할까요? 이들은 그저 교리를 배우면서 인정하는 이성의 지적 동의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팔복 설교 이런 게 없잖아요. 청교도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심령의 뜨거운 변화와 함께 황홀함에 가까운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글 쓸 때 학구파 개혁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그저 자기들한테 와서 교리 배워가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여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망도 안 해요. 그저 교리만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알아서 어느 땐가 구원시키겠지 이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심할 때 교리를 하나도 몰랐어요. 교리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죄에 대한 책망과 함께 돌이키시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면서 깨닫고 확인하고 인생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교리는 배우면서 책망은 싫어한다면 그 사람의 배움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 학구파들은 교리 배우면 그냥 그 사이에 알아서 중생된 거다라고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학구적 열정 때문에 그 부분이 맞아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나중에 변질될 수 있다. 그다지 충성도가 높지 않은 거만하고 혼합된 개혁주의로 변질된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청교도들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회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단순한 지적 동의와 이해, 지식의 양만 보고 회심했다고 하지 않고 바른 지식은 물론 삶 속에서 거룩해진 인격과 삶의 변화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칼빈주의자들 같은 부류들을 교조주의라고 하죠. 다른 교파들로부터 개혁주의가 마치 이런 메마른 책상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개혁주의로 오해를 받게 되고 권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을 비웃었잖아요. 신학 연구만 하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칼빈을 비롯한 정통 신학자들은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철저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철저한 개혁주의 교리와 함께 청교도의 회심 점검은 신앙의 가장 조화로운 조합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상에도 얼마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으로 치우쳐서 한쪽은 교리만 가지고 깔짝대고 한쪽은 교리를 혼합하면서 성품 좋은 척, 인격 좋은 척 하는 부류도 있고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구원을 재점검하십시오. 그런 곳들에서 배우면 여러분도 평생 회심이 없을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함께 성령님의 역사는 그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와 마음의 황홀함까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회심자라는 것을 저는 삶에서 직접 체험을 했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틀림이 없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